자기가 심령이 새롭게 될 때는 의의 종이 되는 거죠. 예? 예, 로마서 한번 가서 보면 5장 21절 한번 먼저 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가 되고 나서 성령을 받으셨잖아. 그렇죠? 그래서 공생의 3년은 의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서 성장된 자라는 게 장성한 게 30세 되니까 장성했죠. 그래서 거기서 얻은 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거죠. 네. 그렇죠? 네. 표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도 샘플인 하나님 아들이 몇 년 걸렸어요? 표면으로 그렇잖아요. 아기 예수가 성장한 게 30살 되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내 아들이라 그랬죠. 아들이랬잖아요. 그러면 아기 예수도 의야. 그쵸? 어린 의야, 어린 의. 예를 들면 이게 성장해서 장성해서 불어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거죠. 그 과정은 지금 자기 개발하고 자기 성장이야. 자, 가서 보세요. 21절. 자, 이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네, 죄가 사망 안에서 무슨 노릇? 예, 그러니까 죄로 다 끌려갔다는 게, 제가 비유하면 왕이 다스리고 백성을 인도 끌고 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욕심이, 사람은 죄가 왕 노릇이야. 죄가 왕이야. 그러니까 죄의 신하가 돼서 죄가 끄는 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자, 또 같이 은혜도 시작.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뜻으로 그가 왕이 돼서 나를 끌고 가면 그게 은혜 받은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려 산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은총을 부어줬다는 얘기죠.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하여 우리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뭐가 이른다고요? 예. 자, 이 영생은 혈과 육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영이라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게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살아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당신이 왕이니까 생각도 끌고 마음도 무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야. 그러면서 이 6장 쭉 설명하면서 16절 가보세요. 16절. 6장 16절. 자, 너희 자신을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거고, 불순종하면은 결국 뭐냐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유하면 사람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무슨 종이야?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사망의 길이는데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간다 그랬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길로 많이 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은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에서 바라는 욕구를 채우려고 신앙생활하죠. 그래서 이 길로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은 뭐냐면 그거는 너를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야.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심령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표현하면 이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욕심은 그냥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안에 또 하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네가 바라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는 걸 해야 네가 영원히 사는 길로 간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 마음 이거 바라는 거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어려움을 당했어. 그 어려움을 당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영적인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권면해서 교회 좀 나와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어떤 사람도 뭐 장로님 있는데 집사님 있는데 여차저차 해서 나와가지고 쫄딱 망했는데 다시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러죠. 그러면 그 채운 게 뭐예요? 욕심. 이거 채운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를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네. 그렇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미안하지만 그건 다 썩은 거죠. 썩을 것을 찾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들이죠. 이거 에? 근데 성경은 이거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이거 벗어버려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 벗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풍요롭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잖아. 그것 때문에 울잖아요. 그거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죄인은 나를 안 믿는다 그죠? 나를 안 믿는다. 결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심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는 거야.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못 벗어나죠. 알아도 못 벗어나는데 모르는 사람은 0.0001%도 없는 거야. 벗어날 확률이. 알아야 여길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뭘 받기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마음을 뭐해서?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걸 왜 마음을 같이 하냐면 어렸을 때는 분위기를 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풍요로워. 그런데 이제 난 지식으로 알았어. 그랬더니 같이 어울리다 보면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 나는 뭐 저 세상에 있든지 뭐 이게 좋아 그러면은 혼자서 그거 견뎌내기가 쉬워요?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 생겼어. 그러면 현재는 저들이 먹고 마시면서 풍요롭게 하고 호화롭게 사는 것을 자랑 삼지만은 나를 마음이 같이 하는 걸 있는 사는 사람은 서로 마음이 의지가 되죠. 그러면서 그런 것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마음으로 교감하면서 은혜 받아가면서 견뎌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 둘 셋이 모이게 되고 자꾸 모아지면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을 거두래도
내가 여기 빠집니까? 여기 안 빠지는 거야.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그래가지고 헐렁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래야 너희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영이 나를 끌고 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비로소 이걸 자꾸 버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입장이냐?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이게 죽는 거다. 죽어야 살아있다는 얘기 자꾸 살아있으니까 여기를 못 벗어나잖아. 자, 6장 가서 봅니다. 다시 6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3절 보세요.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 그가 죽은 거는 육체가 죽었죠? 영혼이 죽은 게 아니죠? 네.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욕심이 죽었다는 얘기야. 네? 욕심이. 자, 그러면서 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네. 죄의 몸. 이게 욕심이에요. 죄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 결국은 부흥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이걸 살려주면 돼요. 욕심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이 욕심 바라는 것들,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고 호화롭게 살고 싶은 그거 충족시켜주면 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십니다, 주십니다 하고 바라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얻는다 그랬잖아.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욕심쟁이들이 바라는 것들이 혈과 육에 세상 거 바라잖아요. 그건 준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근데 그거는 결국은 너를 어디로? 네. 그러니까 마치 그러잖아요. 이런 거요. 저 짐승 돼지를 잘 먹여.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자기 죽는지 모르고 꿀꿀 아주 좋다고 꿀꿀꿀꿀 하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 살찌게 하는 목적은 뭐야? 너를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 사탄 마귀도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건 그들이 사망으로 뭐 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야, 잘 먹는다, 잘 먹어. 어? 토실토실하다. 맛있게 생겼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찾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 이걸 벗어나려면 알면서도 됩니까? 우리가 마치 저 세상에서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담배 피고 술을 많이 먹으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절제하기가 어렵죠. 이런 거 같이로 이거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벗어나냐고. 못 벗어난다 이게요. 당장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지치고 원하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내 욕심을 채우는 거 아니야. 내가 바라는 것들은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거 바라는 거. 그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옛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입의 말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자꾸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약속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그러면 이 성령이 와서 이런 게 죄라고 자꾸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왜 예수가 말한 걸 안 믿느냐? 어? 그걸 믿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는 누구를 막론하고 입술로밖에는 존경 안 되죠. 그럼 보세요. 우리 현실을 파악하면 대부분 뭘로만 믿어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으로 사람을 잡잖아. 그렇잖아요? 네. 경건의 모양으로 잡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하나님은 포도주를 마신다고 가정해봐요. 그냥 이렇게 마시면 되는데 어떻게 그것도 경건의 모양으로 폼으로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야. 그렇게 마시면 더 능력이 나가나? 에? 그래서 급선무가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보내주는 이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말한 거 다 생각나고 내가 말한 의도를 알게 되고 그가 자기가 말한 걸 다 믿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속여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은 이 뜻이다 저 말은 저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십중팔구 속아 넘어가기 쉽죠? 그렇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에이 그러려면 난 안 믿어. 우선 먹고 나중에 지옥 가도 잘 먹긴 했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나 이 성령이 와서 우리가 왜 여길 떠나지 못하냐면 이 세계에서 즐거움을 찾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성령의 세계에서는 즐거움을 맛을 못 봐서 거기는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맛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그 평강이 있다. 어? 그거를 너희가 맛보시지 못해서 그래.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는 달라. 자꾸 얘기를 한 거야. 어? 그러면 여기 거는 한 번 얻었을 때 그때만 기쁘지 또 요구를 하죠. 근데 하나님 걸 맛보기 시작하면 이거를 다 포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걸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맛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찬송을 해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찬송을 하면서 영생은 맛을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서 그분이 누리는 평화와 그분이 누리는 평강과 그분이 누리는 평안을 내가 누려봐야 되는데 못 누려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뭘 가지고 누리냐면 시각적인 거 이렇게 보는 거 이걸 가지고 누리는데 성서는 그걸 가지고 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참 가기가 어려운 길이죠. 찾는 이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이 길이 찾는 이가 없다. 길이 협착하고 좁다. 많은 사람이 이 길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에? 그래서 결국 내가 온전해지려면 나 혼자 잘해서는 절대로 개인주의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온전해지기 전에는 뭐냐면 형제를 온전케 만들어. 내가 깨달은 걸 형제를 깨우쳐 주는 거야. 내가 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을 못 받아. 남을 깨우쳐 줘서 나와 같이 많은 사람이 깨달아야 그 힘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미운 놈은 내가 주지 말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 너만 알아 이러는 거야. 그러면 힘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거를 갖다 놓으면은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만나도 저장하니까 썩어버리고 없어지죠. 이런 거죠. 하나님이 준 거는 얼른 남에게 줘야 돼. 그래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공급이 돼. 그리고 하나님의 깨달음은 나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나누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많은 사람이 알았을 때에 깨달음의 힘이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 아,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 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그게 자기를 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세상에 보세요. 물질주의가 되니까는 요 개인주의로 가죠. 개인주의로 가잖아요. 옛날에는 저도 자꾸 약간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옛날 뭐 몇십 년 전 얘기를 생각하는데 옛날을 예를 든다면 저 창동이나 뭐 이런 데 사는 사람이 저 미아 상거리에 사는 사람까지 알아. 그렇게 먼 데 사는 사람도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바로 앞에 아파트 그 건너편에 아파트 문 밖에 있는 사람 잘 모르죠? 네. 네. 이것이 잘 이것이 이게 자꾸 개인주의를 된다. 하나님은 자꾸 공동체를 해야 된다. 네.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를 더불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교회가 이기주의가 되잖아요. 그 개인주의, 그 결국 뭐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욕심을 잉태하잖아. 그 하나님의 영을 잉태해야 돼요. 욕심을 잉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에도 처녀가 아들 낳 이건 알지만 욕심을 자꾸 잉태한다는 걸 놓친 거야. 사람 자꾸 욕심으로 잉태하는구나. 성령으로 잉태해 이걸 가르쳐 준 건데 성령으로 잉태한 거는 이례적으로 예수님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에? 너희는 왜 자꾸 욕심으로 잉태하냐? 그 욕심으로 잉태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라. 그래야 그분의 의의를 안다는 얘기야. 그거를 우리는